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책망하시면서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을 통해서 제자를 더 깊이 사랑하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았을 때 그를 책망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그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특별히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때로 이렇게 함께 살면서도 서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이 그랬죠. 예수님 형제들이 함께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보았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거죠. 부부가 같이 산다고 다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나중에 와, 우리 남편이 참 좋은 분이구나 깨닫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함께 사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을 만나죠. 훌륭한 남편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때로는 아내가 너무 훌륭한데 모르고 아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객관적인 눈마저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하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높은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인데요. 이런 경험은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 질문해 보죠. 모든 경험이 다 좋은 걸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을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데 이상한 장소를 찾아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올바른 경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기적이라 다 좋은 기적입니까? 한 번은 김동일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갔더니 어떤 고업주 되시는 분이 장애를 가진 분이죠. 기도를 받으러 오니까 욕을 하더래요. 저기 가라고. 그때 김동일 교수님이 저건 가짜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준다 하더라도 애굽의 순객들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들이 다 좋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 지자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거죠.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특별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누가복음 9장 19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변형됐다는 말이 변화와 형상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아주 다른 디멘션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치 뇌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전혀 같은 건데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인성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인자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는 거죠. 17장 전에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꼭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놀라운 영광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봤고 요한도 본 거죠.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영광을 봤고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서 요한이 놀라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밤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시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미리 나타나 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착한 분을 만나거나 아주 좋은 분을 만나고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그런 고상한 인격을 맛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얼굴에 광채가 변했거든요. 이렇게 34장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광채가 난 거죠.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마 조명이 좀 좋았겠죠.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아우라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 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경우에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심전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기독교는 이론만이 아니죠. 기독교는 경험이잖아요. 인격체와 만나는 거잖아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맛보고 되면 진정하게 맛보잖아요. 그러면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뭘까라고 할 때 영생은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경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란 단어인데요. 이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놀라웠게 선교 현장에 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놀라운 찬양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배하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신령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신비롭게도 영적인 감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는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죠.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얼마나 놀라워요. 정서를 주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정서를 터치해요.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다르죠. 찬양은 우리 영혼 깊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깊은 어떤 영적인 샤워를 하게 만들어요. 젖어들게 만들죠. 디멘션이 달라요. 해니 블랙개비와 글로드 킹이 쓴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한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또한 당신은 자신이 이미 하고 계신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당신을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관계를 본 거죠. 3절을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흠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를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를 썼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썼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신비롭게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가 됐지만 그의 눈빛이 흐르지 않았는데 느보산에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두 명이 승천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헤어리밤으로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육신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산 사람들이죠. 모세는 호렙산 신의 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두 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함께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놀라게 만든 거죠. 근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30절 30절을 보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자,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의 성경에 보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나왔는데 엑소더스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죠.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잖아요. 이게 엑소더스죠. 근데 엑소더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리고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죽은 다음 50일 만에 6월절 사건이,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순절 때 율법이 임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엑소더스라는데 제2의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로의 권세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50일째에 되는 오순절 날에 구약에는 율법이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더와이즈에서 한 프로그램이 자유인데 자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한 번 자유케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오순절에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컨펌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별세를 얘기하면서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진정한 신비적 경험은 무슨 병이 났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진정한 신비의 경험은 고난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전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비밀이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무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너무 모습만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때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떠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구약은 이제는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율법 시대가 갔고 복음 시대가 왔으며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첫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롭죠. 근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하죠. 대성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큰 확신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한 동안에 이 놀라운 경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줄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서 경험을 한 거죠. 두 번째, 신비로운 경험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잘 견딜 힘을 제공해 줍니다. 고난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신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의 깊은 맛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모른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요. 또 뭐든지 너무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2번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유금으로 듣는 건 2번이죠. 물론 늘 교제하시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시지만 유금으로 소리로 듣는 건 2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자꾸 유금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어떤 분은 막 그냥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인데 예수님이 딱 2번 들으신데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음성은 마태복음 3장 세례 받으신 후에 들은 17절의 음성인데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3번이나 만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죠. 흔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게는 유혹이 아니에요. 그럼 못 만드니까. 근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혹인 거죠. 주님은 거절하세요. 3번이나 만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루아침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막 굉장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만들고 센세이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성적 끝에 걸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인 거죠. 우리는 뛰어내리면 죽어요. 주님은 뛰어내려도 안 죽습니다. 그게 유혹인 거죠. 두 번째 음성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이 음성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패턴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요한 9장 35절을 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 보면 이렇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고통을 받으신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신 거죠. 근데 마귀와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욕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만일 중요한 단어죠. 마귀가 꼭 사용하는 단어죠. If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If you are the Christ of God You are the chosen one 내려오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릴 수 없는 분이라면 유혹이 아니에요. 주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도 다 멸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힘을 아끼는 사람들이고요. 힘을 못 쓰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은 미스유스하는 거예요. 오버유스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힘이 그게 중요한 거죠. 고난을 통과하는 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너무 쉽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하영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매맞음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쉽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 신비로운 경험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경험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분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과 메시지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가짜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상한 데 가서 뭐 받고 왔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다니나 도대체. 내가 그렇게 주님마다 가르치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따라 살면 그건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말할 때 허린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9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네. 우리 모든 경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한번 좀 막 큰 소리 치고 싶어요. 막 그냥 다 쓰러지고 막 넘어가죠. 네. 나는 쓰러지도 않고 내가 쓰러져.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이라는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도요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편으로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디 갈 수 있죠? 어떤 열매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나 들은 음성이 성경에서 나왔으면 그건 맞는 거지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또는 경건을 자기 유익으로 삼거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어떤 분이 섬에서 올라왔는데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한 분. 이분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야. 전주고등학교를 수석자로 배웠고 연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2등으로 그분이 합격했던 분인데요. 정말 복음과 분별이 탁월한 분이죠. 불러오라고. 교인들이 왔어요. 뭐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이분이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가짜다. 왜? 복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가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영적, 여러분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지나다닐 때 촛대가 뭐냐면 목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죠. 하영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이성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빠지면 이단이 됩니다.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세요. 또 사모님은 선교지 갔더니요. 한 번도 거짓 못한 분이 일어났어요. 근데 소리가 오니까 안 되더래요. 선교지는 되는데 안 되더래요. 아니, 믿질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은 음성이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종합된 거죠. 시편 22편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드셨지 우리 낳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니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My chosen one in whom my delight.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소리.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분 예수님이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듣는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세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런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요한은 스스로 요한을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볼래요? 1절에 3절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자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뭐만 있었는지 뭐만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리라.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고 바울이 정한 게 뭐죠?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한 능력을 한 사람이요. 그의 아침만 넣어도 사람이 기적을 일어났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본인 아픈 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노하세요. 왜? 내가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신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약함을 안고 사는 거죠. 우리 한 목사님은 그냥 가난과 더불어 살았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물론 하나님 고쳐도 주시죠. 신의 복음이니까 또 기도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건 그의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도행전 보면 9장 26장에 보게 되면 3번 간증하지만 다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알죠. 베드로전서 1절을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이나 또는 병에 낫는 거나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예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워한 거죠. 주님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중요하고, 그런데 나아가기는 그리스도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이걸 보여주신 거죠.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왜 구약이 필요하냐면요,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컨펌하는 거예요. 업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슈어 해주는 거예요. 인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구약 전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약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캐톨릭과 좀 구분하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 때문에 그렇죠.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잖아요.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5가지, 종교개혁의 5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알아요. 가짜도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도 가짜가 있다니까요. 물론 훌륭한 목회자 많지만 이 그리스도의 권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거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게, 교인들이 막 여러 군데 이상한 데 간대. 그럼 제가 소문을 듣지만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얘기하면 더 가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못하게 하면 더 가려고 그럽니다. 또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분별하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영혼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 갈 수도 있고 타주에 가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찾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목사가 진짜일까요? 이 5가지가 강조되면 진짜예요. 5가지가 강조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첫째,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죠. 네,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죠. 우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셋째, 오직 은혜죠.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죠. 오직 은혜죠. 넷째,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경건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쓸데없이 띄우지 말라고요. 목사님 억울해서 광채가 난다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말씀의 바로메트를 가지고 가야지. 어떤 선교단체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건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파워를 쓰지 않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적을 일으켜야지 교인들이 모인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모이지 않아요. 네, 복음을 전해 모이는 거예요. 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경험이든 간에 복음이 내게 맞아야 되거든요. 저는 별사람 다 만났으니까요. 꿈꿨던 사람도 만나고. 근데 다 들어보면 대부분의 꿈이 개꿈이야. 죄송하지만. 네, 밤에 텔레비전 보다가 꿈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김과장이 나타나고 주몽이 나타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서셔야 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보며 그 십자가의 그 출애굽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